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베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살폈지만 사실은 1절부터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살핀 데에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주요한 단어 몇 개만 살피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읽은 10절 바로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딸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이제 독일어로 보면 이게 우유와 꿀이 넘쳐 흐른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이게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나쁜 땅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본문을 읽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살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과는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대를 배울 때 세계의 뭐 4대 문명, 5대 문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그곳의 나일 강이 1년에 한 번씩 넘쳐 흘러서 그 넘쳐 흐른 물이 그 주변의 땅들을 다 적셔서 세상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기름진 삼각지라고 하는 지역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넘쳐나는 그 홍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들이 관계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넘쳐흐르는 물을 통해 이 대지가 촉촉히 적셔져서 그곳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최초로 강력한 전제군주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일단 문자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기술 문명이 발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끌어오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배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쓰여진 문자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버전이 쓰여졌던 바벨론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쐐기 문자도 있고 뭐 이집트의 사형 문자도 있는데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느냐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당시에 다른 언어가 갖고 있지 못했던
완료와 비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 비슷한 당시의 모든 문자는 기본형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가장 먼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법전인 거예요. 법전. 남을 때렸다, 그 사람도 맞는다. 남을 죽였다, 그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 1대1의 법전 내용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 한글화의 문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근데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전혀 달라요. 이 법전이 기록하고 있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히브리어가 이런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언어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애국에 발달되어 있던 당시의 언어와 그곳에서 발달되었던 철학들이 히브리어에 영향을 주면서 히브리어가 장족에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신들이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일신 사상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다신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말씀을 하신 것과 동시에 사람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동남아시아의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음식을 본 적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우리한테 무슨 개념이 있냐? 다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신론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그 골치 아픈 내용들을 경험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라는 말이 이스라엘 분들에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 386하는 곳입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애국이 더 문명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애국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10절 한번 볼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지 않아요. 그리고서 나오는 얘기들이 가관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가 된 댐과 같이 할 거니와 관계시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지을 살 때에는 그곳에서 물을 대고 그걸 댐을 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너희가 채소를 갖고 왔지만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0절과 11절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일까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땅은 물이 넘쳐서 그 물을 관리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맛있는 채소가 나오는 땅이지만 너희가 갈 땅은 평야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고 산과 골짜기가 깊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고이지를 않고 다 땅으로 빠져버려서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야.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 가서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는 말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때도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12절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니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 그 땅을 설명하는데 애국과 같지 않은 땅이다 해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애국은 네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지 네가 갈 땅은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되는 땅.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
너희 위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켜보실 그런 땅이다. 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 내용만 봤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르게 됐습니까? 우리도 다르게 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길을 가다가 실수로 흘리기만 해도 그냥 거기서 막 오곡백곡가 흘러나오고 막 이런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땅. 근데 성경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라 그래요? 척박해서 도무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비가 와도 그 비를 다 흡수해서 땅이 물을 머금지를 않아요. 머금지를 않아요. 땅이 물을 머금어야 농사가 되는데 물을 머금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무슨 농사가 됩니까? 심지어는 뒤에 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14절입니다. 14절은 가관이에요. 아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뭔 뜻인지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 전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을 들어간 이후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저 뒤에 우리 뒤에 가면 선지서 쪽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다니 이런 말이에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딱 2번 와요. 1년 중에 비가 딱 2번 와요. 앞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뒤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앞에 오는 이른 비는 슉슉 내리는 비예요. 이건 뭐냐면 1년 동안 땅이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것만 조금 도와주기 위해 살짝 내려서 땅이 말라서 사막이 되기 직전까지만 만들어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늦은 비는 비가 좀 많이 와요. 늦은 비는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이 땅에 올리브나 포도는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땅을 사막만 만들지 않는 정도의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식수만 간신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그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제가 배웠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기독교예요. 세계사 선생님이 요 이스라엘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기죠, 이거. 지금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당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의 생활 수준이 오늘날 현대의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일만 근무했고 병가가 있으면 아무런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자기가 아프다고 그냥 안 가도 됐고 그 다음에 휴가도 있었고 그다음 복지도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입도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동자 정도의 개념이에요. 노동자. 그냥 막 채찍 맞고 막 이러다기보다 노동자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국에서 노예가 됐다가 거기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받다가 나와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한 것으로 우리가 속아온 거죠.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친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이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여기 내용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빼고서 한번 보십시다. 빼고서 12절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쭉 넘어가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며 땅에 수량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의 숲이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만 빼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중요한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여서 너희가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지만, 만일에 너희가 그러한 때라도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던가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부유함을 그리워하여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때가 없다면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자유로움과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구하는 날에는 나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는 거 신명기 7장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지금 5장 중반부터 혹은 6장부터가 두 번째 설교예요. 지금 이 신명기 세 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와 너희의 관심사는 다른데 너희의 관심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그걸?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금송아지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만든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다가 만들어 놓고 그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너희와 함께 누림으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됐고요. 그건 우리가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그건 됐고 하나님 입 다무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일단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질게요. 하나님 나한테 잘 보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배굶지 않게 해줄게. 내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내가 나만 잘 살게 해줘봐. 내가 돈을 아끼겠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힘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만드셔요? 왜?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고 나한테 아쉬운 것이 있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선한 의도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선한 의도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나한테 제발 와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말을 충종하고 그 말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젖과 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땅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차고 넘치는 땅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넘치는 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라든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던 어떤 특별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따질 때 16세기, 17세기에 종교교육을 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적었어요. 문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목사가 설교를 해줘야지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었지 자기가 직접 집에서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옛날 말로 쓰여있어서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덮어버리죠. 말씀이 인쇄가 되어서 집에 성경책 한두 권씩은 다 있어요. 저희 집은 세 권이니까 30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평균적으로 집에 두세 권씩은 다 있습니다. 유학 온 학생도 한 권은 최소한 있죠. 집에 없으면 핸드폰 안에도 있고 컴퓨터 안에도 들어있어요. 성경이 없어서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도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시대가 20세기, 21세기예요. 여태까지는 없던 시대예요. 19세기까지는 글씨를 못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안 읽는 시대,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만 넘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모두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뒤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덮어두고 하나님, 내가 지난달에 내가 요번에 진급심사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1억이에요. 지난달에 내가 대학 여기 유학 와서 대학 시험 봤는데 그 시험 통과 준비를 해놓고선 나한테 1억입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합격시켜준다면서요.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입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통과하거나 뭔가 조금 유명해지면 그 제사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진출한 겁니까? 이 내용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하고 신명기 11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니까 덮어버리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다라는 말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Neue Testament Seite 9, Matthäus Evangelium, Kapitel 6, Verse 26 und 27.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읽겠습니다. 계속.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 좀 그만할 수 없겠냐.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너희를 굶겨 죽이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너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징징 짜고 있을래,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끝에 말은 따라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당장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먹고 살면 이게 돼야 생활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드리니까 그거 손 털고 나한테로 달려와 내 품에 앉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너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가치가 먹고 사는 문제, 사회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문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부끄러워서. 내 학교 다닐 때는 나는 학교에서 1, 2등 다퉜는데 그때 반에서 중간도 못하던 애가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온통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요. 남과 비교하고 내가 더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허비한단 말입니다. 눈만 뜨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수입보다 조금 더 넉넉한 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며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온통 그런 거예요. 온통. 사실 여기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은 기껏 해봐야 아궁이에 던져서 불 태워버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 걸 네가 보지 않느냐? 그런 것조차도 내가 돌보는데 너희를 자녀로 부른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 연봉 얼마 받을 때 나를 2배밖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출국이라고 하는 구원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길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2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3번째 얘기합니다. 음식은 이동 중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이동 중에 얻을 수 없어요? 물은 이동 중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물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들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그걸 참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고 없고 모세도 그냥 갖다 돌로 쳐 죽여버릴 그럴 기세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의 충돌지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을 포기시키든 우리가 포기하든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포기해야지. 근데 우리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름 뜻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한테 요 부분만큼 양보 못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만은 나의 성공과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나의 이웃들과 비교해서 내가 꿀리지 않는 거, 요것만큼은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요. 하나님, 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만큼 꺾어보려고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고상한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죠?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이라고? 네? 이 싸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까지 덤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꺾으시기 위해서 뭘 꺾어요? 환도표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폐역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인간인지를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몇천 년 동안 이 얘기를 해도 니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제가 적어온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사용합니까? 한 달에 들어온 수입에서 어디에다 돈을 씁니까? 질문 몇 개나 할 거예요. 왜 돈을 거기에 쓰십니까? 그럼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계속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진짜로 그래요. 부자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아내랑 저랑 요즘 그 짬이 날 때마다 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퀸이 아니라 크라운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영국 여왕의 그런 이야기. 야, 세상에 영국 여왕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와, 그게 감옥이지, 그게 궁궐이에요, 그게? 와,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 정말 우리가 얼마 전 이전에 봤던 드라마가 무슨 오렌지 이즈 더 블랙, 그 감옥에 갇힌 여자 얘기 봤는데 그 여자가 훨씬 행복해. 여왕보다. 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물론 필요한 것보다 못 가지면 불행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갖추지 못하면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건 너무 많이 가졌을 때예요. 너무 많이 가졌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갖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항상 우리는 하나 위를 바라보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하나 위를 바라보죠. 내가 있는 위치보다 하나 위를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행이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위치보다 조금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내가 있는 위치보다 조금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 겁니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을 이루었다면 나와 아내와 자녀들이, 또 나와 남편과 자녀들이, 아니면 나의 부모님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 행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노동을 하다 보니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내가 외면을 당하고, 이것도 뭐예요 도대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걸 위해 살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과연 진짜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느냐예요.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요즘 무슨 테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거기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세상에 테드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사람의 지식도 따라가지 못. 아니 요즘은 랩 음악도 랩도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세상에 그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가졌고 진리를 소유한 자들인 척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고 태극기 흔들고 뭐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셔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 그로부터 복이 나오는 거예요. 크벨레.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 가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복의 근원이어야 하는데 내가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신약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너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는 말을 구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삼위일체에 따르면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면 딱 던져서 차에다 던져버리거나 집에 가서 딱 한쪽 구석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 주에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면 이게 내 거 맞나? 여보 당신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 들고 오면 되는 거야. 한 주만 빠지면 먼지가 뽀얗게 되는데 먼지 털고 있는데 했다가 차 몰고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깜빡이야. 내가 책임을 찾은 건데 어떡하지? 아이고 괜찮아. 트렁크에 작년에 넣은 거 수련회 갈 때 넣은 거 그거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서 얘기해 줘. 딱 보니까 또 진짜 너무했다 이거. 그래도 이러면 되겠지.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며 삶의 모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과연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용도 함께 바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아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내용을 따라 죄사함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